오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나보리라.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는 응답받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성취된 바로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놓은 그 성취되어진 그 언약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두고두고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응답이 유효화되어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문을 활짝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든 또 어떤 원수들이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은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나 어떤 분쟁, 어떤 말들이 막 오고 가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네가 나를 쏘느냐? 이미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 속에 있기만 하면 많은 응답이 쏟아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이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보리라.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보리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몰랐던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곤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예배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라는 그 예배는 뱀머리를 깨트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왜 듣습니까 여러분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천국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어지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충만한 시므온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는 너의 대속주가 된 것이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대속주. 단 하나만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 마귀의 일을 여러분 자신이 멸하지 아니하면 부부는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너의 가정에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검. 뱀의 머리를 내려쳐라.
이거 안 하면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에 와봐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쟁쟁거리는지. 여러분, 남편이 쟁쟁거리면 자신이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남편이 쟁쟁거리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남편한테 쟁쟁거린다고 합니까? 남편을 주로 칭해야지. 열받네 또 오늘부터 이러지 마세요. 그게 열받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쟁쟁거리는데 마귀를 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발견하게 돼요. 왜 남편이 쟁쟁거리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늘 오해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책임전과 핑계,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응답이 시간표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심령 속에 살아서 진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늘 충만해져야 돼요.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작동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한테 나타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 같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많은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은 모릅니다. 그 성령 충만은 여러분 몸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수준이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의 수준이 여러분 몸에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유일한.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삼중직, 이 세 가지 수준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면 서로 얼굴 바라봐요. 서로 꼬집어봐요. 괜찮아, 괜찮아.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이렇게 좀 건드렸다, 너 미쳤냐? 막 이런 거,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뱀의 우손. 절대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세상신, 마귀, 악령, 귀신, 이 흑암이 사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는 남편의 한마디가 하루 종일 여러분 심령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반응이 있다라는 말은 그건 뱀의 우손인 거예요. 여자의 우손은 바로 뭐냐? 송곳과 같은, 칼날과 같은 그 찌름이 오더라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수준으로 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순간 반응을 일으켜 원수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기는 비밀이 없으면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여러분 몸에 와서 또아리를 들고 그놈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신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이 흑암 권세를 여러분이 이기는 이 힘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 속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꾸 옛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옛사람.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여자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예 이 옛뱀이 여러분 몸에 원죄로 또아리를 들고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뭘 해결해요? 5절에 해결할 게 있어요. 이 세상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한 번만 살아봐요. 그럼 뭐 이거 사돌라 저거 사돌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무거우니까 여행하기 힘들어. 절대 부인이 아넬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빨리 해결돼야 돼요. 자꾸 세상에 안주하려다 보니까 세상의 언어를 자꾸 쓰는 거지요. 세상의 언어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집착,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적 언어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겠다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욕심장애로 살아가고 집착으로 시기질투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굴복되어질 텐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품이 돼야 돼요. 작품이 나를 세워가는 작품, 나를 유일성 속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000년이 지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뱀머리 마귀를 멸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야 나를 세워나갈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전도도 하며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변한 그 영향력이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전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빛이 임한 것을 내 가족들에게도 그 빛이 전달된다 이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드디어 15절에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24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것 쫓아내세요. 자꾸 남의 것 상대방 것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답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도 문제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이 자기 몸에서 나타나니까 문제 해결해 두려고 막 하늘을 향하여 계속 요셉이 소리를 지르므로 기관지가 상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노예 신분으로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했던지 보디발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요셉의 대갈바구를 때렸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표시도 안 나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그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그 특이한 여자가 요셉을 모함해서 교도소 감옥에 집어넣는데 항고하거나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근심과 문제 속에 갇혀야 될 요셉이었지만 자기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수준이 연약합니까? 그 문헌에 보면 다윗은 키가 160밖에 안 됐다고 돼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년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골리앗은 자그만치 2m 18cm였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2배가 더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 앞에 다윗은 섰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여기 신이라는 말은 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그 언약에 감동되어진 사람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감동. 마귀의 일을 멸하라. 감동. 나는 네 인생 가는 모든 여정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하나님이 되겠다. 감동. 이렇게 감동된 사람에게는 문제될 일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언약에 감동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불신앙에 잡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감동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중직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명확하게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46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더 이상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침묵 속에 뱀머리 깨트리는 마귀 일을 멸하는 그 힘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는 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막 대가리를 흔들거나 막 목을 꺾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성령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정말 기도원 같은 데를 가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을 놓친 지금 기독교의 교회는 종교입니다. 종교. 귀신 들린 종교. 굉장히 정상적인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들여다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까지 보내니 보세요.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감동.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감동.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한 감동.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뭐예요? 영적 싸움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 싸움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죽게 더하더라. 붙어요 여기에. 그래서 25절 들여다보니까 또 뭡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전통 복음을 다 놓치고 가짜들만 지금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전도제자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제자잖아요. 이 전도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런 좋은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박자였으나 성령 충만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복음을 이해하면 말씀을 자꾸 붙잡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리라는 이 시몬의 결단이 시대의 응답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2장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큐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갖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다니까. 밟아라, 싸워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일어나라, 지시가 있다니까 늘.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그 지시가 나타날 때마다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기다리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지금 하늘에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죄요, 오늘부터 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도 하시고 오늘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 은혜가 와요. 세상 환경과 사탄과 자신과 옛사람과의 영적 싸움하면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예요? 자기 몸의 수준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는 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교회 서밋스쿨 지시를 받은 거예요. 미라클 오케이 여학당 지시 받은 거예요. 킹 데이빗 국제학교 지시 받아서 지금 진행되어지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뜰에 있는 그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기도도 후원도 집어넣어주면 계속 응답이 후대까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가지고 잘 알아요, 뭘 심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삼위 하나님, 그걸 성령 충만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몸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몸에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뭐가 있어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중직,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 그럼 안 하는 사람 뭐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요? 영접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난 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때려봐. 그러면 왜 때려? 안 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까 누가 얻어맞으셨어? 그럼 누가 갚아? 그렇지. 나는 침묵하면 돼. 그냥 반응을 안 보이면 돼.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는 마귀를 멸하면 돼. 근데 남편 마귀일은 멸하는데 지 마귀일은 안 멸해.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오늘 수용하지 못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분별력 없이 행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이걸 잘한 사람이 시몬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26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가 시몬이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 그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한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께서 움직이질 않고 계셨어요. 예수님 탄생 직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굉장한 고요함 속에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이 시몬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그 고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보여주시고 만나게 된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흑암이라는 종교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성령 충만함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나리라, 나는 보리라, 나는 체험하리라,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음을 나는 확신히 가지리라. 이런 게 딱 있었다. 그래서 시몬은 영적 그 암흑기 속에서도 400년 그 깊은 어둠의 그 시대 속에서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계속 보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있었지만 임마누엘의 영광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임마누엘의 영광을 늘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전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 가득하잖아요. 이 속에 시몬은 혼자 임마누엘의 영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보리라, 체험하리라 하면서 그 영광을 느끼면서 예배하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 예배와 그 제사 속에서도 구속의 실체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자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시몬은.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진짜 알아야 돼요. 사탄이 내 몸에 어떻게 개입해 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오늘 삼중직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권세를 진짜 오늘 사실적으로 내 마음에 담자, 이런 사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개입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으로 예배. 오늘은 좀 괜찮았어. 여자의 후손 목사님 한번 불러줘 갖고 또 안 불렀 날은 아유 왜 또 오늘 안 부르지?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린 아이로. 마리아가 애를 낳고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으로 각인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보이잖아요. 자기 몸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 영안을 모든 사람들은 가려져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만 영적인 눈을 탁 뜨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이로 태어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28절 보세요. 시몬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내 눈이 보세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예요?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구원을 알아야 돼. 구원.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유일성을 딱 알아버렸어요. 자, 그 메시아 구원자가 31절에 쫙 나타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이 지금 여러분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그 능력의 수준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밀어내고 어둠을 밀어내는 그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백성, 뱀의 후손에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광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성취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어줘야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은 성취된다. 그래서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에게 그의 모친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다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정자라는 거예요. 결정자. 누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35절 보세요. 이제부터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제부터 죄와 거짓을 베어내는 복음의 칼날이 시작됐다. 그래서 뱀 대가리를 내리치는 사람이 승리한다. 영권이 회복된다. 성령 충만이 임한다. 이 뜻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언제나 낮추고 겸손한 자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언약을 붙든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면서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와 연결시켜 놓았사오니 언약 성취를 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매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정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는 불신앙 속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리라고 그리스도를 나는 보리라고 언제나 결단하며 그 응답 속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